안녕하세요. 잠재력의 한계를 넘어 비상하기를 꿈꾸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가장 근본적인 힘, 바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이 긍정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건 불가능해라고 확신해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이 바로 그 생각 하나뿐이라면 어떨까요? 두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할 때 비로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이 바뀌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그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재능이나 학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당신이 이 믿음을 소유하기 전까지 당신의 모든 잠재력은 마치 사슬에 묶인 사자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소망이나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의 것임을 아는 내면의 확고한 알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믿을 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이 미래의 당신과 온전히 일치할 때 당신은 비로소 창조에 숨겨진 엔진을 가동하게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당신의 행동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드높여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당신의 확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이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해진 의지를 가진 채 인생을 표류합니다. 그들은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며 돌파구가 생기기를 희망하지만 진정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것은 아름다운 시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법칙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증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언제나 능가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증거보다 앞서야 합니다. 증거가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증거에게 나타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장악하십시오. 마음을 지배하고 훈련시키십시오. 당신은 생각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의심, 두려움, 주저함과 같은 불청객들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거짓이며 연기이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믿음의 빛을 비추는 순간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멈추라고, 기다리라고, 움츠러들라고 수많은 이유를 제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나는 내 운명과 타협하지 않는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진정한 현실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현실이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석유왕 존 록펠러는 이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가난하고 부족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이 위대한 제국을 건설할 운명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성공의 왕관을 씌워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은 임금을 받던 젊은 시절부터 이미 그 왕관을 자신의 자세와 목소리, 그리고 모든 행동 속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는 흉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 속에 이미 확립된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을 뿐이고 세상은 결국 그의 믿음을 따라왔습니다. 당신도 그래야만 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씨앗이며 당신의 하루하루의 행동은 물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끈기는 햇빛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다른 이들이 기적이라 부를 풍성한 수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처음부터 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위대함으로 솟아오른 역사 속 모든 인물들을 지배했던 것과 동일한 법칙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소중히 키우십시오. 매일 믿음의 양식을 주십시오. 믿음에게 말을 걸고 시각화하고 믿음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냉소주의라는 잡초와 지연이라는 가시덤불로부터 당신의 믿음을 보호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충분히 강해지는 순간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막아설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좌절도 말입니다. 믿음은 당신을 멈출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당신이 이룬 것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그날, 당신은 교만이 아닌 알매 미소를 짓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알기 훨씬 전부터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승리를 기대하도록 재설계하십시오. 실패를 예상하면서 이대함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용한 생각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수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패배를 예상한다면 당신은 패배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패배를 준비한다면 그 어떤 뛰어난 전략도 당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한번 두려움과 의심에 길들여진 마음, 기회 대신 장애물만 보도록 훈련된 마음은 모든 돌파의 기회를 스스로 파괴해 버릴 것입니다. 이 자기 파괴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주저함과 미루는 습관, 그리고 수많은 변명 속에서 나타납니다. 당신은 그것을 신중함이나 현실주의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교묘하게 위장한 모습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마음이 의심하도록 훈련될 수 있었던 것처럼 승리를 기대하도록 훈련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비옥한 땅과 같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심든 그것을 자라게 합니다. 잠언 23장 7절은 선포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것은 시가 아니라 법칙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 운명의 공장입니다. 당신이 마음에 무엇을 공급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경험이 결정됩니다. 두려움을 심으면 실패를 수확하고 믿음을 심으면 긴 밤 끝의 여명처럼 당신 앞에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세상이 당신의 마음의 소음을 채우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을 장악해야 합니다. 당신의 비전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외부 세계가 당신을 지배하기 전에 당신의 내면 세계를 먼저 다스리십시오. 스스로가 이미 승리한 모습을 한때 굳게 닫혔다고 생각했던 문을 열고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그리십시오. 부족함이 아닌 풍요의 관점에서 생각하십시오. 한계가 아닌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좋은 것을 기대하고 진전을 준비하십시오. 부정적인 이미지가 당신 상상의 캔버스를 단 한순간도 차지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초점이 머무는 곳이 당신의 미래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도전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보장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도전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도전은 멈춤 신호가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되돌아가야 한다는 증거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입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절 권투 선수 제임스 브래독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부두 노동자로 전락했다가 세계 헤비급 챔피언의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승리를 거두기 훨씬 전에 그의 마음이 먼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재기를 믿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가 쓰러져 있기를 기대할 때 그는 자신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다르게 싸웠습니다. 더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그는 이미 영혼 속에서 왕관을 쓴 채 링 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인생은 그 기대에 맞춰 스스로를 정렬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바뀌고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기회가 생겨납니다. 그것들이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눈이 그것들을 볼 수 있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두려움보다 강해질 때 인생의 흐름은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명백한 인과관계입니다. 당신은 내면 세계의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강력하고 선명한 비전을 세워서 그 어떤 일시적인 패배도 그것을 흔들 수 없게 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훈련시키십시오.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당신의 생각을 감시하고 평범함이나 비교의식이 뿌리내리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매일은 믿음을 위한 전투이며 당신이 더 나은 것을 기대할 때마다 당신은 더 높이 솟아오릅니다. 당신의 마음이 상승을 기대하도록 훈련시키십시오. 그러면 상승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취가들, 승리자들, 역사의 거인들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날씨가 실패를 외쳐댈 때조차 자신의 내면, 기후를 완벽하게 통제했습니다. 하늘이 잿빛일 때 햇살을 보았고 주머니가 텅 비었을 때 부유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르게 믿었기 때문에 다르게 살았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눈을 감을 때 무엇을 봅니까? 쌓을 가치가 있는 미래가 보입니까? 그렇다면 그 미래에 걸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비전과 모순되는 그 어떤 현실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언제나 당신의 가장 지배적인 생각의 방향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의심하는 자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승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계획하며 마침내 자신의 것이 될 때까지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자의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를 협상 불가능한 것으로 만드십시오.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소원처럼 다룹니다. 지연, 불편함, 혹은 방해 요소에 쉽게 부서져버리는 연약한 생각처럼 말입니다. 그는 원한다고 말하지만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이상적인 조건, 신호, 그리고 인정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솟아오르고 힘과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고 싶다면 당신의 목표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협상할 수 없고 깨뜨릴 수 없으며 최종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목표를 꿈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우주에 내린 명령으로 대해야 합니다. 결코 헛되이 돌아올 수 없는 명령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호의를 구걸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결과를 선포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은 희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자가 쟁취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너무나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폭풍이 몰아치고 장애물이 높이 서 있더라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당신의 결정은 신성한 불꽃처럼 당신 안에서 타올라야 합니다. 꺼지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으며 멈출 수 없는 불꽃으로 말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다가 갈라지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발을 내디딘 후에야 비로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길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발걸음 때문에 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난 속에서 태어나 사회가 정해준 각본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던 마담 씨. 워커를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도박처럼 다루지 않고 운명으로 대했습니다. 그녀는 신속하게 행동하고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으며 끊임없이 배우고 신성한 긴박감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변명이나 의심 혹은 편협한 사람들의 의견에 낭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갑옷이 되었고 목표는 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변화를 희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꿈꾸는 미래가 이미 되어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걸음걸이가 바뀌어야 하고 목소리는 확신으로 깊어져야 하며 눈은 결단을 내린 영혼을 비춰야 합니다. 당신이 말할 때 세상은 필연성의 메아리를 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움직일 때 땅은 당신의 목적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믿음의 건축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의심을 파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잠재력이 큰 사람이라도 의심의 목소리에 둘러싸여 익사하면서 스스로를 믿을 만큼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환경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을 들어 올리거나 끌어내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양식을 주거나 믿음의 피를 말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경고가 아니라 전략적인 경고입니다. 나쁜 교제가 당신의 믿음을 잠식할 수 있는 것처럼 올바른 교제는 당신의 믿음을 몇 배로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당신의 부족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아닌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 당신의 불꽃을 끄는 대신 부채질해주는 비전가들로 당신의 주위를 채우십시오. 강철이 강철을 벼리듯 당신의 믿음은 고립 속에서 결코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재해석함으로써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당신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건, 모든 상심, 모든 닫힌 문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원자재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감옥살이처럼 짊어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자들은 자신의 상처를 가져다가 지혜로 연단합니다. 창세기 신장 20절에서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은 부정이 아니라 주권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상처를 재해석하여 잿더미 속에서 황금을 캐내는 능력입니다. 고통은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적을 빚어내는 조각가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되새기는 것을 멈추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목적을 수확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잃어버린 것만 본다면 당신이 얻은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힘, 분별력, 인내, 명료함. 이것들은 불 속에서 단련된 보물들입니다. 당신은 땅에 묻혔던 것이 아니라 심겨졌던 것입니다.
도전을 사용하여 당신의 믿음을 조각하십시오.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성장하지 않고 압력 속에서 성장합니다. 저항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은 힘없이 연약한 상태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근육이 더 강해지기 위해 먼저 찢어져야 하는 것처럼 당신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 전에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시련은 운명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운명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바로 그 압력이 당신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 고안된 압력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뒤로 밀 때 더 세게 밀어붙이십시오. 계획이 무너지면 더 현명하게 다시 세우십시오. 평온할 때만 작동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환상입니다. 하지만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는 믿음은 무적이 됩니다. 당신은 인생에 의해 짓밟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인생을 정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빚어내는 그 압력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만 가능합니다. 모든 좌절이 제기를 위한 발판이 되게 하십시오. 모든 시련이 당신의 증명 무대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세상이 오직 불 속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었던 당신의 모습을 보게 하십시오. 믿음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잠언 18장 21절은 선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당신의 말은 단순히 당신의 삶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주의하게 말합니다. 불평하고 자책하며 패배를 입에 담습니다. 그리고는 왜 자신의 삶이 믿음보다 두려움을 더 많이 반영하는지 의아해합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 마음의 거울입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하는 말은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드러내고 당신이 믿는 것은 당신 행동의 청사진이 됩니다. 당신은 죄수의 어휘로 궁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 비전의 수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당신의 비전에 생명을 불어넣는 말을 시작하십시오.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준비되었다. 나는 솟아오르고 있다. 이 말들이 당신의 리듬, 당신의 매일의 선언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말과 일치할 때까지 그 말들이 당신 마음의 방을 울리게 하십시오. 비전은 돌에 새기고 길은 모래 위에 그리십시오. 목표와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목표는 당신의 북극성이어야 합니다. 고정되어 있고 명확하며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택하는 길, 즉 방법은 물처럼 유연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하나의 계획이 실패하면 꿈을 포기하고 하나의 문이 닫히면 비전이 틀렸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직선이 아닙니다. 구불구불한 길이며 당신의 적응 능력이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는 이 원칙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의 목표는 위대함이었고 그의 방법은 끊임없이 진화했습니다. 당신도 부러지지 않고 구부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폭풍 속에서 흔들리기를 거부하는 나무는 부러지지만 바람에 몸을 맡기는 나무는 뿌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솟아오르도록 예정된 존재임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기어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날아오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 안에는 숨과 뼈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 모든 계절을 통해 울려 퍼지며 당신이 응답하기를 기다리는 신성한 소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약속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은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하늘의 선포입니다. 당신은 실수가 아니며 우연의 산물도 아닙니다. 당신은 의도를 가지고 설계되었으며 이 세상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 목적의 그릇입니다. 운명을 뼈 속에 지닌 사람처럼 걸으십시오. 당신의 자세가 당신이 사명을 띠고 여기에 있음을 선포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지금이 당신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한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수백만 명을 위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그 모든 우회로와 지연까지도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켰습니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때는 내일이 아니라 당신이 더 자격이 있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이 영혼의 불을 지피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당신은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을 모두 활성화시킵니다. 당신은 세상에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은 두려움 속에 기어가거나 그림자 속에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솟아오르기 위해 태어났으며 마침내 솟아오를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기를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